자, 빌립보 4장 1절 7절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미국에서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걸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올해 무엇을 가장 갖기를 원합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저의 어떤 예상된 생각은 아마 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거라든가, 또는 뭐 좋은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한다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신종 뭐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좀 갖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냐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대답이 가장 많은 것이 뭐였냐면은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의 평화를 원하는 것은 어른들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의 평화를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이게 맞는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서 무슨 최신 기기를 아무리 들여다보면 뭡니까? 그 마음의 전쟁이라고 있는데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아무 쓸모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젊은 애들이지만 참 똑똑합니다. 네, 똑똑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화 참 필요하죠. 중요하고. 네, 그러나 또한 이 평화에서는 마음의 평화만이 아니고 이웃 간의 평화, 관계의 평화, 이것도 또한 굉장히 중요하죠. 가정에서 가족들 간의 평화,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 간의 평화, 직장에서는 직장의 동료들과의 평화, 얼마나 중요합니까?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간의 동료 간의 평화가 없어요. 전쟁이야, 전쟁. 항상 경쟁심, 라이벌만 있어요. 얼마나 삭막합니까? 거기에 무슨 직장 생활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내면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관계의 평화, 이웃 간의 평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해 이웃 간의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의 내면의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 내면의 평화를 누리는 사는 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웃 간의 관계의 평화를 누리는 법, 그리고 또한 내 내면의 평화를 누리는 법, 그 부분은 좀 짧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 간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느냐. 그러려면 첫째로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 간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느냐.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은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바울이 보낸 서신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러 교회를 세웠지만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바울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많이 후원했습니다. 바울에게서는 참 좋은 교회야, 빌립보 교회가. 뭐 바울에게서만은 아니고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인들이 모인 교회야. 그런데 아무리 좋은 교인들이 모였더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도 좋은 교회지만 문제가 있단 말이죠.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성도 간의 어떤 불화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죠. 아마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두 여성 성도 간의 관계에 어떤 불화였었는데, 이 여성 성도들이 굉장히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서로 막 갈등하고 하니까 그런 어떤 안 좋은 영향력이 교회 내에 다 이렇게 퍼지는. 그래서 교회 내에 어떤 불필요한, 건강하지 못한 그런 긴장감이 흐르고 어떤 교회 내가 좀 분위기가 어두운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두 여성
어떤 영향력 있는 두 여성 간의 어떤 이 불화를 가볍게 대하지 않고 아주 심각하게 대하는 문제로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가 되라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화를 극복하고 서로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누구였냐면은 두 여성의 이름이 나오죠. 자, 2절 보세요. 2절.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영향력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왜냐하면 이름이 거명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또한 이들에게는 어떤 서로의 관계에 큰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 교회에 아주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오디아 순두개를 우리의 입장에 놓고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갈등을 넘어서서 서로 평화를 누리는 그런 누릴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로 상대방도 구원받은 사람임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오디아 입장에서는 순두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해야 되고, 또 순두개 입장에서는 유오디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강조, 3절 보시면 나오죠. 또 참으로,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나와 함께, 그러니까 동역자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동역자라는 거죠. 유오디아, 너는 나의 동역자고, 순두개, 너는 나의 동역자고, 그리고 너희들은 또한 동역자다 이겁니다. 라이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투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너희들은 복음에 함께 힘쓰는 동역자들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여기서 생명책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바울이.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천국 갈 사람이라는 거죠.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이다.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불화를 다 끝내고 화목해라. 그러니까 현명한 거죠. 뭐 지금 보고 나중에 뭐 지금 잠깐 있다가 헤어질 사람이면은 뭐 굳이 뭐 이렇게 화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만은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인데,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히 같이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 어떤 갈등이나 불화가 생길 때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생각하고 인식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고 저 사람과 나는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이다. 우리가 가끔 이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평소에는 참 나와 관계가 좋을 때는 참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다가 나와 관계가 안 좋고 사이가 나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러면서 말이죠. 아마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닐 거야. 그런데 자기가 사이가 좋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사이가 나쁘다고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입니까? 나와 사이가 좋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와 사이가 나쁘면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이고, 성경책에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와 관계가 좋지 않느냐 그런 걸 떠나서 정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 사람이다라는 그런 어떤 것을 생각하고 인식하면은 우리가 극단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극단을. 선을 넘는 것을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같은 크리스찬끼리도 이렇게 동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저 같으면은요 꼭 계약서를 쓰라고 해요. 계약서를. 동업할 때. 왜냐하면은 이 동업이라는 것이 믿음이 좋아서 서로 또 기대치가 있어가지고 동업을 했다가도요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동업이라는 것이 사실 잘못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었을 때에 어떤 극단으로 가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계약서를 쓰는 게 좋죠. 권리와 책임,
여기에 대해서 명시하고, 그리고 계약서 쓰면은 꼭 명시될 것이 뭐냐면은 나는 내 동업자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야만 그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우리가 그 잘못된 극단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떻든 나와 관계는 안 좋지만은 결국은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사람이다라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다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인식하면은 그것이 화해의 동기부여가 돼요. 살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결해야지 여기서 하는 어떤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아우 저 사람이 가는 천국 난 안 간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그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해서 될 말이 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뭐냐면 나는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난 안 간다. 이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따라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말 잘못하면 하나님이 진짜 그 말 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말 천국을 놓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간에 어떤 불화, 우리 가정에서 교회든 어떤 간에 우리 성도 간에 어떤 불화가 있을 때, 그때 나와 그 사람이 관계가 아주 안 좋다 할지라도 에휴 그렇지만 저 사람하고 내가 영혼을 내가 천국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하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자꾸 생각해. 저 사람의 이름도 생명책에 있지, 나 이름도 생명책에 있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같이 살 텐데 내가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 그리고 또한 잘못된 극단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다. 우리가 최소한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같이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을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만약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나와 영원히 살 사람, 그것을 기억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풀으시고 회복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 어떻게 되냐면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해야 된다.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바울도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의 어떤 관계의 어려움, 이것을 위해서 그 제3자 요청을, 제3자의 도움을 요청하죠. 3절 보시면 됩니다. 3절 보세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너희가 부탁한다 이겁니다. 하면서 복음에 나은 힘쓰던 저희를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함당하고, 여기서 네 개가 누구냐면은 디모데를 말합니다. 디모데. 그러니까 빌립보 이 서신이, 편지가 빌립보 교회에 도착할 쯤에 이미 디모데도 빌립보 교회만 도착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너 좀 저 여인과의 라이브 관계에 있는, 저 불화 관계에 있는 저 사람들의 좀 사이를 좀 중재해주는 그런 좀 역할을 좀 해다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웃 간의 사이가 틀어졌을 때 나와 옆에 친구, 이웃이라는 것은 친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실 친하지 않은 사람은 이웃이 아니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러나 내가 얼굴을 자주 보고 나와 좀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의 관계,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제3자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그렇죠? 특별히 배우자 간의 어떤 불화라든가 또는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불화, 이렇게 특별히 다른 어떤 이웃과의 관계보다도 가까운 그런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제3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로 역사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고. 그래서 좀 가까운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걸 자꾸 자기 혼자로 해결하려면 혼자 해결이 안 돼요. 사실 당사자들이 거의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관계는요 더 힘들어요. 사실 다루기가 더 힘듭니다. 그걸 갖다가 그냥 방치해놓고요, 또 그걸 자꾸 어떻게 해결하려고 혼자 어떻게 당사자들이 해결하려고 해렸으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 입장을 변화하기 위해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말이 좀 날카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이 날카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방의 말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과 그런 어떤 관계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거를 당사자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제3자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미 향해서 귀를 닫았기 때문에 듣지도 않고 자기의 입장에서만 자기 어떤 변화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거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그죠? 제3자 도움을. 어떤 3자냐 하면 뭐 전문 상담 하시는 분을 찾아갈 수 있는 거고 크리스천 상담가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덩방 있는 우리 교회에 덩방 있는 분, 예수님을 닮으려고 많이 애를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제3자의 도움을 요청해서 제3자가 개입을 하더라도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자꾸 제3자 그 중재하는 사람이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중재하는 사람은 누굴 편드는 게 아니거든요. 말하면 중재는요. 말 그대로 중재하는 거예요. 중재. 그러니까 이미 대화가 막혔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거친 언어들이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이에 딱 서서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안하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성도 안에든 어떤 가까운 사람 간의 어떤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중재자를 찾아갈 땐 같이 가야 합니다. 같이 가야 돼. 그게 좋습니다. 그게 좋아요. 그리고 중재자한테 자꾸 어떻게 내 편을 들어줄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중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이런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참 이런 참 다툼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해결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존심이라든가 그런 거 우리 남자들은 이런 걸 잘 안 하죠, 그죠? 남자들은 이렇게 상담자를 안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문제 있는 것 자체를 갖다가 자존심 상해하고 또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남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게 아닙니다. 바울도 있죠, 바울도 디모데에게 참 네가 한번 중재를 해라. 네가 지금 교회 내 이런 심각한 관계 어려움이 있는데 네가 좀 잘 중재 역할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 문제가 있대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는 얼른 3자의 중재를 받아 해결하고 우리 평화를 누리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좀 목자한테 좀 중재를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뭐 저한테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장로님한테 요청한다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이웃과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우리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좀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좀 이렇게 좀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해서 서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웃 간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관대하게 대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아주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좀 괜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엄격한 사람이야. 그러나 정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남에게는 관대한 거예요. 자신에게는 엄격하거나 아니면 관대하거나. 근데 우리가 이웃 간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좀 상대방을 관대하게 좀 대합니다. 관대하게. 좀 너그럽게 좀 큰 마음으로 이렇게. 이런 간장종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좀 큰 마음. 저 같은 마음에 여러분 참 넓은 마음으로 대하는. 그래도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대하게 대하라 이거죠. 어떻게 관대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어떻게 관대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관대하게 대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돼요. 사실상 우리 그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걸 해줬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는 이 정도 해줄 것이다라는 그 기대치, 그런 기대가 있는데 그런 기대치가 허물어지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서 실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관계가 안 좋아진다. 기대치를 팍 낮춰야 되는 거 아니야. 기대치를 낮췄다가 상대방이 내가 기대한 것보다 이상으로 하면 그게 어딥니까?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오히려 더 감사가 더 증폭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좀 많이 변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하나도 안 변했어. 그때 그 기대치에 상처를 입을 때,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실망, 그 사람에 대한 원망, 그 사람에 대한 포기, 이러면서 관계가 더 틀어지는 거예요. 관대하게 대해야 합니다. 관대하게 대하려면은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 어떻게 기대치를 낮출 수가 있느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우리 남편들은 참 이 벌레 먼저 못한 나와 같은 사람과 살아주는 그 아내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 부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들 보면 자녀들에 대해서 좀 답답한 거 있죠. 좀 마음이 안 차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참 저렇게 건강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참 뭐 잘 자라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말이지. 기대치를 낮추는 겁니다. 이렇게. 기대치를 조금만 낮추면요, 행복이 보여요. 행복이 보여요. 그런 기대치를 낮춘다고 그 사람이 정말 낮아진 기대치대로 더 밑으로 떨어진 인생을 사느냐?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를 이해해준 사람에 대한 어떤 고마운 마음이 생기죠. 더 자기가 자발적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생긴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설사 다 해주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도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이것만 가지고도 감사하지.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낮추면은 그러면은 좀 관대한 마음을 갖게 돼요. 상대방에 대한 관대한 마음을 갖게 돼요. 감사하다.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말이에요. 직원들은 정말 나같이 참 보석검 사람도 이렇게 써주니까 참 고맙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치를 낮추니까 어떻게 해요? 사장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대하게 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그 사장님도 마찬가지죠. 저렇게 또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에 또 함께하고 또 나름대로 또 좀 최선을 다하는 걸 보면서 참 고맙다. 얼마나 많이 능률을 내고 이익을 내냐 그거보다는 그것도 참 하려고 하니까 참 애를 쓰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애사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고맙다.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한 관대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용하려면은 기대치를 낮춰야 되고 기대치를 낮추려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이웃 간의 어떤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도 언젠가는 천국에 만나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시고 정말 스스로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자꾸 고집비거나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제3자의 중재를 꼭 요청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관대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대치를 낮춰야 되고 기대치를 낮추려면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이웃과의 올해 한 해 정말 우리 목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평화를 누리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내가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관계의 평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첫 번째로 기뻐하라고 합니다. 기뻐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어떤 그 역경을 당했느냐? 그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냐면은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라. 그래서 4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비결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 비결이 뭐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지금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갖다가 기뻐할 수 있느냐?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에서의 그 기쁨을 자꾸 형용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의 기쁨은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동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쁨으로 여겨라. 기뻐하기로 결심하라. 어려움을 당했느냐, 역경을 당했느냐, 그 역경 그 자체가 기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역경을 통해서 그 역경이 가져올 결과를 보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라 이거죠. 기쁨으로 받기로 결정하라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형용사가 아니고 자기 마음의 결단, 내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 하실 거예요. 시작. 근데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쁨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라 생각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기로 결단하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역경과 어려움을 말합니다. 역경과 어려움. 시험, 여러 가지. 근데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시험 자체가, 역경 자체가 기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역경과 시험이 가져올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 역경과 시험을 기쁨으로 내가 받기로 결정한다. 딱 결정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평화가 탁 임한다. 단순히 어떤 역경과 어려움을 딱 당했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염려와 불안이에요. 그러나 이 역경과 이 어려움이 나에게 꼭 아주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이 역경을 내가 기쁨으로 탁 받을 때 그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평화란 말이죠. 평화. 그렇게 말한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는 디스플린을 말하죠. 훈련 또는 역경과 환난을 말합니다. 이런 걸 당할 때 그 자체가 슬퍼 보이죠. 그 자체가 사실 고통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어려움을 막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정신이 상사죠. 그 자체는 슬픔. 그러나 그 어려움이 가져올 결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의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떤 의의 평강한 열매, 다시 말하면 평정심, 어떤 달관의 경지를 말합니다. 달관의 경지. 그래서 야고보서가 다시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시험을 당한 것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이유를 말하죠.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연단과 그런 시련이 뭐냐? 어떤 열매를 가져오느냐? 온전하고 구비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성품으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경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받기로 결정했을 때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것이 뭐냐면 내적인 평화다 이거죠. 내적인 평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런 역경과 이 시험이 가져오는 결과를 바라보면서 좋은 결과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내가 기쁨으로 엮기로 딱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냐? 모든 것을 합력할 성이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나에게 쏠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의 어떤 하나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어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경과 시전이 어떻게 하냐.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이걸 통해서 나를 유익하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어려운 일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은 사실 하나님 주셨다 하는 표현은 그렇게 올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사실 이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들은 사실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거거나 아니면 악령의 역사거나 아니면은 이 악령의 가치관에 지배를 받는 이 세상 이 세상의 가치관이 가져오는 결과라든가 그래서 이 어려움과 역경과 환란이 오는 것이지 이걸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허용하신다. 왜 허용하시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갖다가 복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그것마저 쓰셔서 우리를 갖다 축복하시려고.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나의 선을 이루시고 나를 유익하게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셔.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환난과 시련 이것을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이것을 여길 때 받을 때 그때 내 마음 가운데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딱 임하는.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결과 아닙니까? 평화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정적인 단어예요. 정적인 단어. 그렇잖아요, 벌써.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동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정적인 단어 한번 보세요. 영어 단어 peace.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빠지는 것 같아. peace. 근데 이 기쁨 뭡니까? joy. 그죠? joy. 다르잖아요, 벌써. 제가 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joy. 기뻐하기를 결정하면 뭐요? peace. 평화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평화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살 때 어떤 역경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합력과 선을 신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활용하셔서 나를 유익하게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이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이 주는 평화를 누리시는 내면의 평화를 누리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자, 6절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은 선택하라 이런 뜻이에요. 선택하라. 염려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염려하면 어떻게 해요? 염려하면은 염려에서 스트레스 받고 몸 다 망가지고 마음 다 망가지고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냐? 선택하라. 이 염려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이게 사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파괴래요, 염려가. 그 세계 2차 대전 때 그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의 젊은이들, 거기는 뭐 결혼한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참전해가지고 몇 명이 죽었냐면 30만 명이 죽었어요. 30만. 그런데 남편과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그 남편과 그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몇 명 죽었냐? 100만 명. 그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보다 70만 명이 더 죽었어요. 그만큼 염려한 것은 엄청난 파괴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한 겁니다. 너희가 염려하면서 그 파괴적인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기도할 것이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지배할 것이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냐?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의 시선을 떼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에 선행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감사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는 꼭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6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려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뢰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너희 내면 안에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것이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실 때 항상 저는 그래요. 저는 이게 좀 이렇게 복잡한 문제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뭘 감사해야 되지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각하면 뭘 감사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 주신 것을 놓고 감사하시죠. 특별히 우리가 이 간구할 때, 간구란 건 뭐냐면 나의 필요를 아뢰는 거거든요. 나의 필요를 아뢰는 건 왜 그랬습니까?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간구할 때 나의 필요를 아뢰 때는 여러분이 꼭 감사함으로 하셔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내 필요를 아뢰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도가 좀 이렇게 좀 거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망이 섞인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미 하나님께 내가 많은 걸 받았는데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면은 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함을 알게 되면 이 하나님께 받은 거 내가 9개 받았지.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미 받은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많이 주셨구나. 근데 지금 내가 이거 필요하지만 나한테 이렇게 많은 것이 줬구나. 이런 걸 알면 어떻게 해요? 벌써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어떤 급한 문제, 어떤 큰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도 내가 큰 위기 상황에 있었는데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그런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감사하느냐면 응답해 주실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응답해 주실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한 응답해 주실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는 뭐냐? 응답이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어떤 약속이죠? 요한복음 16장 23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요한복음 16장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또 로마서 8장 같이 읽어요. 시작. 로마서 8장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응답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족족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응답해 주잖아요. 우리 다 망합니다. 망해요.
개망난이가 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냐면 내가 구하는 것은 최소한이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때 가장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응답해 주실 것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로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받기 전에 이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은 부수적으로 오는 겁니다. 부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랠 때, 그때 평안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이미 하나님께 주신 것을 놓고 감사하고 주실 것을 놓고 감사할 때, 그때 지각에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줄 것을. 여러분 7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성도님들, 우리가 이웃 간의 평화를 누리는 것, 우리의 권리면서 의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내 마음에 내가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은 당연히 우리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웃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 사람도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고 언젠가는 천국 가서 사는 거 영원히 살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과 인식을 가지시고 가능한 빨리 우리 화해를,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화해를 시도하시고, 그리고 정 자신의 힘으로 어려울 때는 절대 고집 피우거나 자존심 때문에 버티지 마시고 제3자의 중재의 도움을 요청하셔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상대방을 관대함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관대함으로. 기대치를 낮추시고 감사함으로 기대치를 낮추시고, 그리고 관대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는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갖다가 우리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나를 유익하는 것으로 돌리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시고 기쁨으로 그것을 대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셔서 정말 올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부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이웃 간의 평화, 나와 자신과의 평화를 누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호기심을 자나게 하는 그런 올해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화를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